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어버이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즉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두 가지만 잘 지키게 되면 언약한 대로 모든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이걸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실 리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큰 위기를 초래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참 사랑하셨는데 왜 지금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려 2번이나 찾아오셔서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명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쩌다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원인, 눈에 보이는 원인은 바로 이방 여인들,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무려 후궁을 700명이나 두었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나이가 들기 시작한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러한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 소위 정략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민족이나 나라들을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과거의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정략결혼은 정말 많이 행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다른 배우자, 다른 민족의 배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온 게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때에 결혼하면 내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배우자의 고집을 꺾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까지 믿음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신앙 문제 가지고 싸우면 자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부 사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거나 깨질까 봐 그냥 두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간섭하지 말자.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맞죠?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겁니까? 사랑은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겁니까? 물론 쌍방소통이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사랑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즉 상대를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돌아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상대를 위한 사랑은 오래 갑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은 나눠주는 거래요. 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진정으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육신의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으로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면 오히려 그 여인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에 무엇이 진정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며 하는 일이 잘 되면 무엇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최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에서 잘 돼서 여러분의 좀 어깨가 올라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면 무엇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를 정리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요, 믿음보다는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다윗과 달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다윗은요, 평안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힘들게 왕위에 올랐어요. 온몸으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드디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은 이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비교적 평안히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요, 아버지가 그동안 행한 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렸던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했고, 그런데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도 왕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간혹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을 봐요. 예전에 은혜 체험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전에는 은혜 체험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왜 은혜 체험이 많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은혜로 살만해졌습니다. 나름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 삶의 문제가 늘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차라리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이 문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답은 이미 말씀 중에 다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화면을 통해 읽어봅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기록해서 왕 곁에 두고 평생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근본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죠. 왕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두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왕에게 이 등사본, 필사본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읽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성경 갖고 계시잖아요. 언제든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손가락만 좀 까딱하면 어때요? TV든 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의 유익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을 빼앗기리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문제가 또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의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화로웠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더러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은 부모된 자로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해성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함에 집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